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천국문에 이르니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아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각자에게 이제 탁하니 음식을 한 상씩 차려줍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서 배고픈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상을 받아서 탁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짬뽕에다가 탕수육까지 탁 군만두하고 한 상 거하게 차려서 탁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집사가 탕수육, 짬뽕에 군만두에 저런 거 보니 나는 내 상은 팔보채에 싹스핀에 해물 잡탕까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탁 기다리는데 천사가 상을 딱 가져왔는데 이게 뭐야? 딸랑 자장면 한 그릇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감사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고서 비비려고 이제 짜장면을 젓가락으로 탁 비비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속에서 이게 막 치밀어서 우라가 치밀어서 못 참겠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항의 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같은 교회 집사가 탕수육인데 장로인 나는 왜 짜장면 한 그릇이 끝입니까? 그리고 막 따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자네 교회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예, 우리 목사님도 오셨습니까?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네. 그러니까 잠자코 먹기나 해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한테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짬뽕 짜장면 얘기해서 그렇지만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뜻해 주는 건 알 수 없다,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알 수 없어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안목을 볼 때는 둘이 똑같았어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이렇게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다름을 가르는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기준은 뭐냐?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그건 뭐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나팔 울릴 때에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분명히 현실일 텐데 우리 앞에 큰 상급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감사가 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거구나, 내가 그걸 못 보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딱 깨달아져서 또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재판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이번엔 누가 잡혀갔네, 이번엔 누가 잡혀갔네, 이번엔 어떤 재판이네, 각종 문제들로 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누가 또 누구를 성폭행을 했네, 누구를 죽였네, 누가 사고가 났네, 별너무 소식들로 다. 그런데 90%가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또 그렇게 소란한 가운데 구속되는 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거 걸려서 저렇게 큰일 날 줄 알았으면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한 순간순간이 호흡하는 한 호흡이 전부 다 은혜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기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 거기서 두 맷돌 갈던 여인의 차이가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맷돌을 같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우리 그것으로 천국 지옥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고 있는데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었으니 말입니다.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구분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양인지 내가 왜 염소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양은 내가 왜 양인지를 모르고 염소는 내가 왜 염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묻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 했는데요,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대답을, 이 양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주님,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저 아니었는데요, 다른 사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이 오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언젠가 페르시아 알타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 네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페르시아의 알타반이라는 박사가 살았습니다. 이 알타반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탄생지로부터 약 800km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배 정도 거리를 이제 걷자니 굉장히 먼 거리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멜콰이어라는 박사, 그리고 케스팔, 발타산,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의 이름이죠. 멜콰이어, 케스팔, 발타산. 아기 예수님께 각각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타반 박사는 아직도 예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펼쳐진 니키아 평야를 지금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예수님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이 알타반 박사의 품속에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더 가치 있는 당시의 최고의 보석 청옥과 루비와 진주 세 보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구세주께 드리려고 품 안에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나니 너무너무 몸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가야 되겠기에 피로를 무릅쓰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길가에 히브리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알타반이 고민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을 돌봐준다면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주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채 알타반 박사는 이미 그 병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업고서 병원에 가서 가진 돈을 다 주고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 길가에 죽을 상이 되었던 히브리 노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어디 가는 중입니까? 예, 저는 알타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새 왕이 나셔서 가는 중입니다. 그때 노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타반 박사님, 새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 가난한 마구간으로 오셨답니다. 화려한 궁이 아닙니다. 알타반은 노인께 감사합니다 표하고 또다시 열심히 달립니다. 피곤과 고통 속에서 베들레헴까지 달려온 알타반은 새 왕을 찾아 헤맵니다.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 집인가 보다. 아기가 낳았구나. 저 집인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묻습니다. 아기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오는 대답이 이미 없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떠덕떠덕떠덕떠덕 오더니 헤롯의 군대가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려 한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어린아이를 샅샅이 잡아 죽여라.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가슴에 숨기고 자기 아이가 죽을까봐 실시간 사람처럼 어디로 숨어야 돼? 내 새끼를 살리려면 어디로 숨어야 돼?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알타반도 같이 긴장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드디어 군인들이 뻥! 그리고 그 집 안에도 찾아 들어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알타반이 가로막고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발 아이를 해치지 마시오. 그 대장 같은 사람이 탁 서 있는 걸 보고 알타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이 청옥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이 보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대장이 뒤를 탁 돌더니 따라오는 군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없다. 그리고 청옥을 싹 집어넣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알타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귀한 거 내가 드리겠다고 800km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청옥 그 귀한 걸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타바는 왕이 피난 가셨다는 애굽 땅을 향해서 가면서 33년의 세월을 헤맵니다. 못 찾아요. 그는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보물 루비도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주님 만나면 드리려고 하던 그거 진주, 그거 외에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방황한 지 33년째 되는 날에 어느 날 알타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웅성웅성.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예, 오늘 십자가의 사형이 있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로 막 믿고 있던 그 예수가 있어. 이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을 가르치던 그 예수 말이요. 알타반은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진주를 다시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합니다. 저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 진주로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막 달리는 가운데 자신의 앞에 군사가 딱 하고 서 있는데 그 군사의 손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딱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 알타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옷이 다 찢기고 머리가 흐트러진 소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저에게 빚을 남기고 가셔서 제가 종으로 끌려갑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알타반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한테 있는 건 이제 이 진주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 예수님을 구세주를 위해서 이걸 진주를 써야 할 텐데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이 죽어가는데 이 소녀를 위해 진주를 사용하란 말입니까? 괴로워하면서도 그 빛나는 진주를 빚쟁이와 군사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거면 되겠소. 이 소녀를 좀 풀어주시오. 결국 소녀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알타반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알타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 허비하고 썼을 뿐입니다.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알타반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역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조명해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그 현재, 임재, 성령의 임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알타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 추수감사절 주셨는데 그냥 내년에 또 올 주일인데 뭐 이렇게 넘기면 정말 그 죽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감사할 때 보통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탈한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합격해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뭐가 보입니다. 결국 가슴이 덜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또 막 그러다가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다행히 악성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감사는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더불어 더 중요한 감사를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과일이 보이십니까? 오곡백과라고 표현하죠.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을까요? 그런데 저마다 참 귀한 열매로 이렇게 제단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앞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매 순간을 죽이며 사는 것. 그것이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감사로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 속에 있었던 거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리터에 1,000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온 나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고시장을 찾아보니까 10리터에 10만 원 판다고 글들이 올라 있고 어제 찾아보니 15만 원까지 올라갔더군요. 평소에는 10,000원도 채 하지 않던 것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은 운행에 제한이 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차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이 걸리면 이제 결국 곧 온 나라가 다 마비되게 생겼습니다. 불법으로 요소수 없이 달릴 수 있게 개조하는 차들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도 줄을 서야 하는데 한참 걸린다고. 그렇게 개조된 차들이 이제 하나 둘 계속해서 늘어나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할 것이고 결국 이 지구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북극의 모기떼들이 술록을 다 죽인답니다. 물어뜯어서. 아니 어떻게 그 추운 북극에 그 많은 모기떼가 생기는가? 말이 되는가? 아니 추우면 모기가 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예전에는 여름에도 녹지 않던 빙하가 이제는 다 녹아서 더 이상 날씨가 추워서 위로, 이게 날씨가 더우면 물이 증발해야 되는데 증발은 안 하고 녹기만 하니까 웅덩이가 생기고 그래서 모기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서 모기가 잔뜩 생긴대. 모기가 잔뜩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 모기를 먹는 생태계에 그 먹는 군이 또 막 늘어나면 결국 이 지구의 생태계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물이 녹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자연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했더니 이기심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의 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안 팔아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결국 그것이 다 같이 죽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결국 이렇게 나 혼자 살겠다 이 마음이 지구 전체를 다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떤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온 지구가 지금 다 내가 살겠으니 네가 죽어라 하고 그렇게 그냥 가득한 이기심으로
다 같이 죽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알타반처럼, 아니 오늘 주님께서 구분하셨던 양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은 결국 다 죽는 길이구나, 우리는 그 길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우리 최승철 장로님과 한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이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크레인 하니까 계속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다고,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몇몇 계셔서 공급을 받긴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이 뭐 리터당 1,000원도 안 했다면서요. 700원, 800원 하던, 그게 이렇게 어렵게 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나 그것 하나도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지.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지. 숨 하나 쉬는 것도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지.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2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것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작은 감사들이 다 하나하나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가, 감사가,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 감사가 다시 작은 자 하나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제단 앞에 과일들을 한번 보시면서 저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구나 이렇게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뿌리부터 감사로 서야 그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시간을 감사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펼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뿌리 근본적인 그 시작점이 감사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